오늘은 스승의 주일입니다. 세상에서는 5월 15일을 스승의 날로 하는데 우리는 5월 15일 또 지나고 5월 셋째 주를 스승의 주일로 지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 자리에 있는 이유는 많은 스승들의 가르침과 그러한 기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믿음의 길로 이끌어 주셨던 영적인 스승들을 기억하며 감사할 수 있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는 누구나 우리의 삶에 있어서 스승들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저도 저를 가르쳤던 스승들을 생각해 보면 기억에 남는 선생님이 한 분 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제가 다니던 그 초등학교에 목사님, 사모님이 선생님으로 계셨습니다. 그런데 학기 초가 되면 장래 희망을 적는데 저는 항상 목사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선생님께서 저를 눈여겨보시고 또 제가 운동장에서 학교 끝나고 놀고 있으면 그 선생님이 항상 저를 불러서 남은 간식들을 주고 그 간식을 먹기 전에 항상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그 기도가 아직까지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 병길이가 목사가 되려고 합니다. 예수님 닮은 목사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그 기도를 그 선생님은 드렸습니다. 예수님 닮은 목사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제 마음속에 그 기도가 항상 남아 있어서 저도 예수님처럼 정말 기도하며 또 예수님처럼 그러한 사역을 감당하기 위한 목사가 되기 위해 열심히 기도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이러한 기억에 남는 스승들이 한두 분은 계실 겁니다. 좋은 스승을 만나는 것은 인생의 복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대는 참 이상한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스승은 줄어들고 정보는 넘쳐납니다. 설교도 넘쳐나고 강의도 넘쳐나고 영상도 넘쳐납니다. 그러나 우리가 배울 곳은 많은데 우리의 삶은 변하지 않습니다. 지식이 많아졌는데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을 잃은 시대가 바로 지금 시대입니다. 정보는 많아졌는데 변화가 없는 시대가 바로 지금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질문을 해야 합니다. 지금 나는 누구에게 무엇을 배우며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우리는 예수님의 이 질문 앞에 오늘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고 그 영원한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닮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먼저 예수님은 낮아짐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단순한 발을 씻기는 세족식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이 장면은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밤, 십자가를 앞둔 마지막 시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 사건을 오늘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에는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바로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를 향해서 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를 향하고 있는 그 마지막 밤에 무엇을 하십니까?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팔레스틴 지역은 온통 흙길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끈을 맨 샌들을 신고 다녔기 때문에 집에 들어올 때가 되면 발이 많이 지저분해집니다. 그러면 집에 들어오기 전에 반드시 발을 씻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발을 씻기는 일을 누가 했냐면 종들이 했습니다. 종들 중에서도 가장 낮은 종들, 즉 이방인 종들이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낮은 종들이 하는 이 일을 예수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겉옷을 벗으셨습니다. 수건을 허리에 두르십니다. 대야에 물을 담습니다. 그리고 제자들 발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이것은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단순히 겸손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 앞에 무릎을 꿇으신 그러한 사건입니다. 제자들은 지금 누가 큰지 다투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누가 큰 자인지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지 않고 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낮아지심입니다. 어느 교회에 주일마다 예배 후에 의자를 정리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같은 장의자가 아니라 접는 의자로서 의자를 매 예배를 드리고 난 이후에 접어야 되는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모든 교인들이 자기가 앉았던 의자를 접고 정리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의 마음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오늘 바빠. 나는 오늘 식당 봉사야. 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씩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하겠지. 이런 생각으로 빠지기 시작하자 모든 사람들이 다 그냥 집으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겉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예배당은 점점 정리되지 않은 채 그냥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집사님이 끝까지 남아서 혼자 의자를 정리했습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닙니다. 알아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 집사님이 혼자 의자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청년이 그 모습을 보고 물어봅니다. 아니, 왜 집사님 혼자 이 의자를 정리하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 집사님은 웃으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배는 끝났지만 주님이 아직 이곳에 계시잖아요. 주님이 이곳에 계신데 아무도 이곳을 정리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제 마음이 더 불편하여 저 혼자라도 이 의자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청년은 아무 말 없이 그때부터 이 집사님을 도와 의자를 정리하는 일을 했다고 합니다. 교회 일은 힘듭니다. 사역도 봉사도 힘듭니다. 하지만 아무도 하지 않아서 멈춘 자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도리어 아무도 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시작하는 자리가 돼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보여주신 발 씻김의 자리입니다. 아무도 하지 않는 그 가장 낮은 발을 씻기는 그 일을 예수님이 몸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높은 자리에 계셔서 가르치는 분이 아니라 낮은 자리에서 몸으로 보여주신 분입니다.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아무도 하지 않는 일,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그러한 일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예수님처럼 낮아지심으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또 예수님은 믿음은 아는 것이 아니라 살아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발을 씻기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12절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이 질문은 단순히 지식을 묻는 그러한 질문이 아닙니다. 이 사건의 의미를 아느냐? 이 사랑을 내가 경험했느냐? 이 사랑이 내 삶을 흔들었느냐라는 이러한 질문입니다. 예수님의 교육에는 세 가지 방법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교육은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몸소 보여주는 그러한 시연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교육은 이론이 아니라 현장에서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의 교육은 지식이 아니라 삶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옛날 이스라엘 랍비의 교육은 앉아서 강의하는 그러한 공부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함께 걸으며 함께 먹고 함께 자면서 그 삶으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도 신앙의 숱한 말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두 손과 두 발을 행함으로써 본을 보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서 아느냐라는 그 단어는 헬라어로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체험적 인식, 관계적 이해, 존재적 깨달음, 그것을 내가 아느냐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예수님을 안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성경도 안다, 설교도 많이 들었기 때문에 내가 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는 것과 따르는 것은 다릅니다. 교리는 아는데 사랑은 모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아는데 섬김은 모를 수 있습니다. 많이 듣는다고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할 때 변화되는 것입니다. 한 청년이 목사님에게 상담하며 이런 말을 합니다. 목사님, 저는 매일매일 설교를 3편 이상 듣습니다. 그런데 왜 제 삶은 변하지 않을까요? 그때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문제는 듣는 양이 아니라 따르는 삶이다. 말씀은 머리에 저장하는 정보가 아닙니다. 말씀은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는 진리입니다. 내가 너를 위해 무릎을 꿇는 것을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를 진 것을 내가 아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느냐?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았으면,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으면 이제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또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가르치시기를 권위는 내려가는 사랑이다 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예수님은 선생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주님이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권위를, 선생이고 주님이고 왕인 그 권위를 어떻게 사용하셨느냐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권위는 사람들 위에 올라갑니다. 세상의 권위는 사람을 통제합니다. 세상의 권위는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주님이시고 왕 되신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 위에 서는 힘이 아니라 사람 아래로 내려가는 그러한 사랑이셨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예수님이 가룟 유다의 발까지 씻기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할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을 팔아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배신자, 그 예수님을 파는 가룟 유다의 발까지 씻겨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조건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계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가룟 유다가 나를 팔 건데 나도 저 사람을 미워할 거야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낮은 자리에서 그 가룟 유다의 발까지 씻기며 그 제자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서 사랑받는 것이 아닙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십자가에서 완성해 주셨습니다. 바로 이 세족식은 십자가의 예고편입니다. 예수님의 그 발 씻기신 손은 다음날 십자가에 못 박힌 손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무릎 꿇으신 그 무릎은 다음날 골고다 언덕에서 쓰러지는 무릎이 되었습니다. 왜 예수님은 이런 고난을 당하셨을까요? 바로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해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권위란 사람 위에 서는 것이 아니라 사람 아래에 내려가는 그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권위는 여기에서 나타났습니다. 가장 낮은, 더 이상 낮아질 수 없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사랑을 완성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가장 낮은 자리에서 그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또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스승 되시는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삶의 본을 남기셨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15절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여기에서 본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헬라어로 히포데이그마라고 이야기합니다. 단순히 좋은 예를 보여준 것이 아닙니다. 이 단어는 당시 교육 현장에서 예를 들면 학생들이 그대로 따라 쓰는 글씨본입니다. 이 글씨를 그대로 따라 쓰는 그런 본입니다. 또 장인들이 제자들에게 보여주는 작업 모델입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똑같이 만드는 겁니다. 또 군사가 그대로 따라하는 훈련 시범입니다. 조교가 앞에서 하면 그것을 그대로 따라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참고만 해라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기준이다, 이대로 살아라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본을 보이셨다라는 말씀은 이 발을 씻긴 것에 감동을 얻고 눈물만 흘리는 것이 아니라 너도 이렇게 섬겨라, 너도 이렇게 살아라 라는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는지 우리의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책 한 권 던져주고 이렇게 읽어보고 살아라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멀리 서서 겸손해라, 사랑해라, 섬겨라 말씀만 하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직접 무릎을 꿇으시고 수건을 두르시고 더러운 발을 만지시며 그 발을 씻기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는 스승이기 전에 보여주시는, 본을 보여주시는 그러한 스승이셨습니다. 우리도 누군가에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말을 배우기 전에 부모의 삶을 배웁니다. 교회 성도들은 목사의 설교를 듣기보다 목사의 삶을 봅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의 말씀을 듣기 전에 성도들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셨던 그 모습대로 우리는 따라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에게 본을 보였노라, 이제 너희도 그렇게 살아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스승 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경쟁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비교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서로 발을 씻겨주는 곳입니다. 말로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눈물로 씻어주는 곳이 교회입니다. 상처를 드러내는 곳이 아니라 상처를 사랑으로 덮어주는 것이 교회입니다. 직분은 높아지는 자리가 아니라 더 낮아져서 섬기는 자리가 바로 직분자의 자리입니다. 구역장도, 집사도, 권사도, 장로도, 목사도 더 섬기라고, 예수님 닮은 삶을 살으라고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그러한 자리가 바로 직분자의 자리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 영원한 스승이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예수님의 손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던 손이었습니다. 그 손은 다음 날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예수님의 무릎은 제자들 앞에 꿇는 무릎이었습니다. 그 무릎은 골고다 언덕에 쓰러지는 무릎이 되었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우리의 더러운 죄를 씻기 위해서입니다. 단순히 우리에게 존경받는 스승이 되기 위해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씻겨주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 예수님은 직접 그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며 참된 스승이신, 영원한 스승이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예수님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 교회의 사랑이 넘치며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 세상에 믿지 않는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리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세워지는 그러한 하나님의 참된 그러한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